아멘. 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이요? 라고 묻는다면 말하시오. 내가 들어줄 테니 첫 번째 소원을 한 가지만 얘기하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어떤 남자에게 신이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돈을 구할까 여자를 구할까 하다가 합쳤다고 그러죠. 좀 빨리 발음하면 신이 이게 이해해 줄 줄 알고 돈 여자, 그래서 진짜 미친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소원, 한 가지를 구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한때 참 베스트셀러였어요. 전 세계적인. 그 책을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시크릿이 뭐냐면 비밀, 부의 비밀이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 라고 하는 비밀을 다룬 책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았었는데, 이 책이 말하는 요점은 사실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부를 소원하라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입과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내게는 돈이 올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굉장히 갈망하면 끌어당김의 법칙, 이렇게 올 것이다, 끌려올 것이다, 뭐 그런 유의 논지를 펼쳤던 책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소원하고 갈망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게 부의 법칙이라는 것이었어요. 참 모르겠어요. 이게 뭐 모든 사람의 경우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책에는 그런 소원과 갈망이, 부를 향한 소원과 갈망이 그 비밀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부자로 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그 책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오늘날 좀 사실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도덕성에 대해서는 좀 이의를 제기하죠.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것이 자본주의의 핵심인데 거기에 우리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뭐 굉장히 빈부의 격차도 발생하고,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 도덕성만큼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모두 다 공유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좀 예외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이 돈에 대해서 도덕성을 부여한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 선이다, 돈을 버는 것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거다, 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다,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이런 돈에 대한 그 도덕성을 부여한 유일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재밌는 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 뭐냐, 출애굽기에 보면 그 6월절 지나고 10가지 재앙 지나고 이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이렇게 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빵도 제대로 굽지를 못하게 하잖아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빵도 제대로 못 굽고 그냥 이렇게 무교병으로 이렇게 그냥 밀가루 해서 바로 그냥 구워버려서 이렇게 이스트 넣어서 부풀릴 틈도 없이 그렇게 먹는 게 유월절인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웃 사람들한테 은과 금, 돈을 빌려라, 폐물을 빌려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영역이에요.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명령하셨을까? 물론 신학적으로는 여러분 해석이 가능합니다. 승리자의 모습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광야에서도 그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당연히 노획물이라고 그러죠. 노획물이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자가 된 것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아무튼 상황적으로 보면 이게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어떻게 빵도 구울 수 없는 그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을, 은과 금과 폐물을 빌려서 가라고 하셨을까? 이제 거기에 유대인들은 도덕성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 것이 도덕적인 일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돈을 향한 갈망, 소원, 이런 것들을 강하게 가짐으로 그렇게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돈을 많이 가진 민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관점인데요. 참 흥미롭게 제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를 물어보면 여러분 지금 뭘 구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를 구하면 여러분도 돈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를 구하면 자녀의 형통을 구하시겠습니까? 그 한 가지를 구하는 것, 첫 번째 소원, 정말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한 가지를 얘기해 다오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뉴죠. 이건 무슨 소리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인데, 때론 입에서 단내가 나고, 야, 이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십자가라고 하는구나, 이걸 막 느낄 때가 제법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오늘 먼 거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냔 말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러셨어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러셨어요. 도대체 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야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지키는 사람 없어, 이거는 그냥 이상적인 말씀이고 우리의 삶은 따로 살 수밖에 없어. 야, 누가 하늘에 가서 하늘에 있는 거 꺼내올래? 바다에 가서 바다에 깊은 것 꺼내올래? 불가능하지.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키지 못할 것도 아니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에게는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소원, 첫 번째 소원, 그것을 하나님으로 품으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사실 어렵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그것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내 삶의 첫 번째로 품으면 사실 할만하지 않을까요? 돈을 첫 번째로 품으면 돈을 벌기 위해 겪어야 할 그런 어려움들은 그래도 상대적인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로 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하나님 주신 소명을 따르는 것, 죽지 못해 마지 못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명력 있고 힘 있는 순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중간중간에 두 번이나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이거에 대한 순서의 중요성을 많이 공부했죠. 여러분,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어요.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가야 명령과 규례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척 하려고 그러면 이건 한도 끝도 없이 힘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길을 걸어갈 용기가 생기고 그 길을 걸어갈 용기를 가지고 걷다 보면 그 명령과 규례도 결국은 지키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소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내가 한 가지 들어줄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정말 의지를 들여서,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생각해 보면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돈을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로 놓고, 이건 아니라는 건 이미 세상적으로도 나왔잖아요. 증명이 됐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토론토의 한 장로님하고, 이분이 한국에서 큰 회사 재무이사도 하시고 재무 담당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펀드 매니저로 일하시는 토론토에서 장로님하고 차를 한잔 하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정말 이 직업이 어려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험하고 투자해서 위험하고 그게 아니라 돈을 다룰 때 가장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돈을 다룰 때는 이게 없대요. 사람이 인격이고 성품이고 이게 없어진대요. 그걸 경험할 때가 제일 힘들다고, 펀드 매니저 하면서 자신에게 투자한 사람들의 그 밑바닥을 보는 게 너무 괴롭다고 그런 고초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돈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돈을 사랑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돈을 첫 번째로 삼는 것은 불행한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일입니다. 팀 켈러의 목사님의 책에도 보면 내가 만든 시내라는 그 부분에 보면 우상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우상 때문에 내가 망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 때문에 망쳐지는 결과물들을 세상 도덕과 윤리도 경고하고 성경도 경고하는 것이죠. 정말 첫 번째 너에게 무엇을 줄까? 자녀일까요? 여러분, 자녀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다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내가
사랑하고 베풀고 보호해줘야 할 존재이지, 이 자녀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녀가 우리의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가 되셔서 내 삶의 첫 번째 소원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깨닫기 위해서 엎드리고 그 소명을 순종함으로 이루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오늘 말씀하신 생명과 장수와 이런 복들, 여기서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풍성함을 얘기하죠. 정말 하나님 한 분 내 주인이시니 내 삶이 부족함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이 소원만큼은 들어주십시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였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의식과 절차가 우리를 거룩하게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교만하지 않도록,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 저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 결국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광풍을 지나면서 진짜 첫 번째가 무엇인가 정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첫 번째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첫 번째가 될 수 있을까?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과 마음을 쓰라 그랬어요. 다 끌어당기라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를 다하여, 주님, 제가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더 알기 원하고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소원에 갈망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품고,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중간중간 마치 신음소리를 뱉어내듯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입과 마음을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시고 온전한 신이 되셔서 정말 그 안에서 누려지는 풍성함을, 그리고 따뜻함을,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 않은 그런 자들로 저희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고, 그렇게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한번 무릎 꿇어야 할 이유가 되는, 넘어져도 일어나도 주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 되고 갈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